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즉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인자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틀을 지체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는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살았을 때가 아니라 죽었을 때 다시 그 무덤을 찾아 나서십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을 고쳐 주시는 것이 그들의 바람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은 뒤에 다시 살아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 7절에 보면 그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 또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나병 환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마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시몬의 집,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그곳에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잔치 중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아주 비싼 그 향유, 나드, 오늘 성경에 보면 순전한 아주 진귀한 나드 한 건을 가지고 나와 그것을 쏟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분위기가 엄숙해졌을 겁니다.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마리아는 그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 그 감사함으로 인하여 큰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요즘 화폐 계산으로 해도 약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 엄청난 돈입니다. 그것을 일시 한 번에 예수님께 드려 예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 이 나드 한 근이라고 하는 이 가치는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4천만 원.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꺼번에 그냥 4천만 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있어 이 4천만 원, 3천만 원의 가치는 예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아무리 크고 아주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나드 한 근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릴 때 자신의 마음의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감사가 컸던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을 기뻐 찾으시냐?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2편 50편 2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감사로 제사, 감사로 예배,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단지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구약시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함하는 구원이었죠. 그러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상황 가운데 항상 감사하는 자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성경을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나병, 예전에 이제 문둥병이라고 했죠.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나병에 걸렸다가 이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게 되면 내 나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나갔고 제사장은 이 사람이 거룩한 자가 됐고 구별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람이 다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나병 환자는 고침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여전히 자신들의 몸에 나병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죠.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갔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도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자신에게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것이다. 그렇게 크게 예상하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았더라면 즉각적인 감사를 할 텐데 아니 가는 도중에 취함을 받았으니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를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는지 수소문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막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군가 하고 예수님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는지 이 사람이 사마리아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다문화?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이들이 흩어지기도 하고 또 그 다른 민족을 이 사마리아 성에 이주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유지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그들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고침을 받은 자들은 10명이 아느냐. 근데 왜 이 사마리아 한 사람 외에는 나에게 와서 감사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여기에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하시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나병 환자, 사마리아 출신의 나병 환자는 자신의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겁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려니까 항상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좋을 때, 잘 될 때, 건강할 때가 아니라 삶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선택적 감사가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에 보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정말로 예수님께서 6일 뒤에 돌아가실 것을 알고 그것을 예비하여 장례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나들을 깨뜨려 발을
닦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여 그 예수님께 나와 그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그걸 여기셨느냐? 마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처럼 그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9절에 보면 이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의 행함, 선한 일이 후대까지 전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거든요. 지금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아가 나드 한 그릇을 깨뜨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읽고 듣고 설교하고 또 그것을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우리의 헌신이라 할지라도 그 헌신이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일로 여기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에는 저도 길거리 다니면서 잘 못 봤는데 이 카네이션 이렇게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카네이션 리본 이렇게 받으셨어요? 붙이고 다니기도 좀 창피하죠? 안 창피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근데 요즘 이게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신권사님은 되게 창피하신 것 같아서 제가 안 해드렸는데 이게 예전에 보면 할머니들 보면 그 손자가 만들었는지 그냥 아주 종이로 아주 유치하게 만든 그 카네이션을 여기다 달고 막 때가 들어오실 때까지 막 이렇게 달고 다녀요. 이게 뭐냐? 손자가 나에게 카네이션을 해줬다. 이걸 너무 자랑하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얼마나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선물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카네이션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것까지 받아주실까? 정말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이 사소한 것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실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 뭐 그런 걸 드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드리는 그것이 나의 전심을 담아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최고의 선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제물을 드릴 때 부자의 제물을 받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의 그 헌금을 더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두 렙돈을 여러분 계산해 보니까요. 요즘에 참 재미나이나 참 GPT가 고마워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최저 시급으로 따졌고 2026년도 가치로 따지면 일당을 1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이 두 렙돈의 가치가 1,560원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1,560원을 드렸던 그 과부의 마음을 칭찬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1,560원이 그 여인에게는 전부였던 겁니다. 그 부자는 자신의 일부를 드린 거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액수가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셨던 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 우리의 자녀만큼만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랑이 위대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말하지만 과연 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자녀에게 투자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느냐를 계산해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의 모든 것마저도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와 전혀 다른 사람이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고 그 300데나리온의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이게 무슨 쓸데없는 낭비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만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여기 제자들도 동참합니다. 얼뜻 보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3천만 원의 그 가치를 그렇게 사용한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땐 그것이 낭비고 사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감사함으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인 사람에게는 그것이 전혀 아까운 가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의 생명마저도 드린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은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 이런 거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할 때 누군가에게 호소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억하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아합 왕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 그 악한 왕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런 자의 기도 가운데도 응답해 주십니다. 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 중에 끝까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여 헌신과 수고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가룟 유다처럼 패망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항상 신앙이 자기 중심적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보다, 전도하는 것보다 항상 자신의 일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일과 예배가 있으면 자신의 일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삶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도하는 일이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서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보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나사로가 온 동네 소문이 나지 않았겠습니까? 죽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다. 이게 정말인가 아닌가? 이것을 보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떠한 설교나 가르침보다도 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 12장 처음에 살펴보았지만 11장에 살펴보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환경이 최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그 최악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쫓아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현실보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실, 불안하고 두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성취됨을 믿고 소망과 기대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왕 형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4살 때부터 근육병을 앓아요. 그러니까 근육에 다 힘이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TV에 보면 이 근육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4살 때부터 어머니가 그를 업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진단하기를 20살 이전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제왕 형제에겐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20대 때 갑자기 깊은 우울감과 좌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힘도 없어서 자기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죠. 거의 누워있는 시간이 많죠. 생각은 있는데 20대 때 그렇게 살아가니 자신의 삶이 얼마나 우울하고 좌절감을 느꼈겠습니까? 살 소망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죽는 것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극단의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우연히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레마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마치 불방망이 같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두들겼습니다. 그러면서 성령께서 이 이재왕 형제에게 나타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과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간 자신은 저주받은 사람이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다고 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형제를 위로하여 주신 겁니다. 제왕아, 내가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너는 매우 특별한 존재다. 너는 나의 전부다. 라고 하는 그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이재왕 형제가 찬양의 가사를 기록했습니다. 그 가사가 우리가 가끔 잘 부르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이래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고 그 어둠의 터널을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육병이라고 하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우울감, 좌절감으로 인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이 제왕 형제를 위로하여 주셨고 치료하여 주셨고 약속을 통하여 그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30살까지 30대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가 항상 낙심하고 우울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기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현실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고정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